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150편 전체의 첫 번째 시로서 이렇게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1편의 말씀입니다. 그 첫 시작을 오늘 복 있는 사람으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이 뜻은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1차적인 의미에서 있고, 또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 되며,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번영과 성공이 이제 곧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첫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1절과 2절에서 이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악인은 되지 말고, 또한 죄인의 무언가, 오만한 자의 무언가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뒤에 따르는 그 말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르지 아니하는 것, 서지 아니하는 것, 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들어선 자들이 어떻게 점점 그 죄 가운데 깊어지고, 또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르다라는 말에 우리 말 그대로 따르는 것, 이제 또 걷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르고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서서 뒤돌아본다는 그런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서서 있는다라는 것은 그 발이 이제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멈춰 있다 보면은 그 상태 가운데 이제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예 머물러서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 것처럼 그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걷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그 발이 그 죄 가운데 깊어져서 멈춰서게 되고, 멈춰서다 보면은 이제 이것이 나의 자리인 것처럼, 그 죄의 자리가 나의 자리인 것처럼 이제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른다, 앉게 된다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르고 멈추고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악인의 삶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질문을, 그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던지시고 또한 삶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 이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속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에게 말하는 그 악인, 죄인, 그 오만한 자들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의 삶을 말씀으로 가꾸어 가고, 어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우리들 가운데 없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매개체를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르는 것, 또한 서는 것, 앉는 것, 이 세 가지 단계에서 혹은 내가 어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내려놓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 것을 제시하시고 또한 2절에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들 하지 않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 또한 그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겸하여 섬기며 사랑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겸하여서 묵상하는 거기 때문에 1절에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겸하여가 아니라 오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알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중간에 끊기지 않고 입으로 되뇌이며 암송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며 또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 또한 삶 가운데서 얼마나 묵상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가까이하고 또한 사모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고 또한 포기할 수 없어서 겸하여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왜 3절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도 지키고 있는데, 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또한 오직 그 율법을 말미암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결국에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호와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 이 시간 담대하고 가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는 자는 오늘 4절에서 말하듯 결국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며 결국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이 아닌 막힘이 있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수고와 열심이 들어가도 그 끝은 결국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의 율법, 또 오직 그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우리 입으로 되뇌이며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길잡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6절에서 말씀하시듯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바람과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쫓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삶의 등대가 되고 또한 신앙의 등대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길을 제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갔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 그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무언가를 가지면서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감하게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인정받는 삶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전히 바람과 나는 겨와 같이 방황하는 이들 가운데에 진정한 그 삶을, 온전한 삶을, 생명의 삶을 제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